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18절 할 차례죠. 18절에서 25절까지 영은장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느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니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손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자랐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더라.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보리라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는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이삭이 그를 축복하더라.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 가까이 가져오너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손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속사람으로부터 먼저 중생이 이루어졌죠. 속사람으로부터 먼저 중생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저희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믿는다는 것은 이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해의 측면에서 그것을 믿어요. 자연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리인 것을 어디서부터 시인해요? 마음으로부터. 맞아. 성경 말씀은 그래야지 성경 말씀이지.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지라고 마음으로부터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마음 안에서 먼저 중생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음 안에서 중생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겉사람을 드러낸 건 뭡니까? 다 뭐였어요? 자, 세상적인 자아에 속한 것들이었어요. 자아에 속한 것들이 그동안에 주름을 잡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생명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삶에 속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의 모든 것이었죠. 그랬는데 이미 마음으로부터 중생한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초기의 상태. 자, 그 초기의 상태는 가정적 선이라고 일컫는, 소위 말하면 겉사람의 속성으로부터 선한 것들이에요. 자애의 본질을 두고 있는, 근본으로 삼고 있는 선이에요. 선인데 그 선 중에서 순진무구한 것들, 그 선이 다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도 그 가운데에서 순진무구한 것들, 순진한 것들이 그동안에 익히고 깨워서
내 속사람 안에서 생명되었던 것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온 진리와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을 리브가에게 야곱이 새끼 염소를 잡아서 갖다 주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끼 염소는 가축 중에서 순지하는 가정적 선 가운데, 소위 말하면 자에서 비롯된 선처럼 보이는 자연적 선이에요. 자연적 선.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과 리브가로 일컫는 이삭과 결합된,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누가 하게 되죠? 자, 리브가가 요리를 했다는 말씀의 뜻은 그동안에 익히고 깨웠던 진리로부터 겉사람 안에서 이삭과 결합될 수 있는 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선이 만들어진다. 왜 그렇게 돼야만 되죠? 그러니까는 야곱은 반드시 누구와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진리는 반드시 영적 진리와 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삭에게 바쳐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은커녕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주님께 결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리되어져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냈죠. 왜? 야곱이 순종했으니까. 야곱이 순종을 해서 그것에 복종을 했어요. 그래서 새끼 염소를 잡아다가 리브가에게 바쳤죠. 그래서 리브가가 요리를 했다. 그래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죠. 자, 만들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 진리가 내적 진리와 또는 영적 진리와 또는 내면적 진리가 다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그 어떠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말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드러낸 것이 지금 요리한 거예요. 리브가 요리를 했어요. 자, 그것을 지금 이삭에게 누가 바치는 거예요? 야곱이 갖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삭이 소위 말하면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져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낸 영적 진리와 결합된 자연적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인 선은 본질에서 보면은 영적 진리에서 비롯됐죠. 그 외적으로 보면 본질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면 영적인 진리에서 그것이 비롯됐단 말이에요. 왜? 자연적 진리가 영적 진리와 순종한 상태에서 순종의 상태, 명령과 그것의 다스림의 상태에서 통치와 다스림의 상태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보면은 진리에서 비롯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에서 보면 그 본질에서는 어디서 비롯됐어요? 강인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의 요지가 자연적 진리가 영적 진리와 결합을 했어요. 결합을 해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갖다가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었어. 그렇죠? 만들었죠. 만들었다는 말은 그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스베덴부리 사도는 것을 선에 속한 진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드러냈는데 그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겉으로는 지금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맞죠. 내적 진리에서. 근데 그 본질은 어디서 비롯됐냔 말이에요.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디서 비롯됐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근데 사실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자, 중생의 초기 단계는 중생의 초기 단계의 선이라는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본문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이에요.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본질은 자아에서 비롯됐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염소 가죽으로 손목과 목덜미에다 붙였다는 말로 설명했다. 뭐로 가장해서? 예서로 가장해서. 예서는 신령한 선인 것으로 가장 겉모습이 이렇게 꾸며졌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제가 이 전 시간에 예를 설명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 진리를 가리키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일이었다니까요. 왜? 이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랬었죠? 근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누가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었다니까요. 내가 내 일하고 있었다니까요. 무엇으로 가장해서? 주님의 일로 가장되어서 주님의 일로 겉모습이라는 철저하게 덮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자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교회가 처음에 내가 시작하면 나는 잘났다니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나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된다니까 이것이. 그리고 나는 당신들로부터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소위 말하면 명예도 얻어야 되겠다니까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속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저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생이나가 언제 시작됐다는 걸 내가 고백한 적이 있죠. 나는 처음에 중생한 줄 알았다니까요. 남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중생한 게 작년 여름에 내가 중생한지 그때 알았다고 나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는 중생한 줄 알았더니 중생한 게 아니라 작년 여름에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중생하는 것을 이제 알겠더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나는 중생한 줄 알았어요. 나도 제일 처음에 정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중생한 게 아니더라니까. 벌써 내가 이 공부를 한 지 4년, 5년 다 돼가지고서야 내가 이제 중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그때사.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지도 않은, 소위 말하면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면은 지식마저도 없는 그저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들이 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교회가 뭔지, 천기가 뭔지, 지옥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지금은 제가 이것을 아주 밝히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생각해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렴풋이 이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이해했었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단 말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관계에서 어렴풋이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드러낸
가정적 선이에요. 소위 말하면 겉으로는 신령한 것처럼 그 모습을 드러낸 가정적 선인데, 그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아래에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자, 17절에 보면 별미와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자, 리브가가 주었다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 선의 능력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리브가가 만들었던 별미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새끼 염소를 만들었던 가정적 선 가운데에 순진한 것과 신령 진리가 결합이 되어서 이삭이 기뻐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곧 겉사람에 속한 선이에요. 삶에 속한 기쁨, 삶에 속한 선이에요. 삶에 속한 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영은자매님 초창기 때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그게 삶에 속한 선이었다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삶에 속한 선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여기다 집합시켰죠. 그리고 정리정돈했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것들 다 버리고 정돈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라는 말씀에 뜻인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능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리브가로 일컫는 내적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연적 진리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면 밑에 흘러나온 말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연적 진리에 속한 능력이라는 것은 선을 산출해내는 자연적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이 진리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본질에서는 자에서 비롯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지 밑에 흘러나온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의 아비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선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선과 결합돼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내적인 선으로부터 지금 지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마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지고 시인됐던 내적인 선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자연적 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는 말의 뜻이죠.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현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자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속마음으로부터 시인되었던, 고백되었던 선으로부터 자연적 선에 대해서, 자연적 선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그 자연적 선에 관해서 깊게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누구냐 하는가는 그것에 대한 지금 의문이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의문이 있어. 자기 자신이 깊게 묵상해 보면 내가 정말 주님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아. 내 일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는 깊게 묵상해야 돼요. 깊게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내 일하는 거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너는 네 일하고 있는 거거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또 떠나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 주님을 우러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우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 속한 것들을 겉으로 치장하기에 바쁘죠. 그리고 자기 탐욕을 그 가운데서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낸단 말입니다. 완전 달라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생열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저 세상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 기도원에 가면 자기 몸이나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원에 가면 망했던 사업이 흥할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원에 가서 아주 신실한 목사한테 안수를 받으면 떨어질 대학에 붙을 것 같은, 자기 자녀가 떨어질 대학에 붙을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어떠한 말로 설명을 해도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밝히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건 누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심판이 겉으로부터 그걸 보는 것이죠. 겉으로 보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 보고는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건 질서에 일치한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 내면에 관해서는 심판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왜? 그것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네가 심판받지 말거든 심판하지 말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복음서에. 겉사람 하는 짓을 그 사람 보고는,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는 그것이 잘못됐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돼요. 그래야지 자연적 질서는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들을 야단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하셔야지. 질서가 잡힐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도 들고 해초리로 때려야 돼요. 심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 내면에 관해서 심판하지 말라. 왜?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그건 오직 주님만이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9절 봅시다.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자, 자연적 진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자연적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지금 리브아라고 일컫는 내적 진리와 결합이 됐죠. 자, 내적 진리와 결합이 돼서 그 내적 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깊은 지각이죠. 자, 그러니까 진리의 현존으로부터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렇죠. 왜 진리 현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건 무슨 이해가 되시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솔 따라오시면 돼요. 영적인 흐름을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이렇게 설명하려 해도 어려워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자,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로소이다. 자, 나는, 자, 그와 같이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 선인데 그 선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맏아들 예서다라는 것은 신령한 자연적 선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인 것으로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처음이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곧 주님께서 일하신 정말로 신령한 것이라고, 신령한 선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혼 잡는 것, 찾아다니는 것, 갖가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 책을 수도 없이 제본을 떠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선으로부터 비롯된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다들 예수로서이다. 자기가 지금 마음에 내면서부터 그렇게 지금 지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한 나야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청했다. 이 청했다는 단어는 다바르, 히브리어에 보면 다바르란 단어를 썼어요. 인도하고 통치란 단어예요. 인도하고 통치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도하고 통치한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신령한 것이고, 신령한 자연적인 선이고, 자연적 선인데 그건 신령한 것이고,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고 명령한 대로, 통치하고 다스린 대로 나는 겉사람이라는, 또는 삶이라는, 또는 자연적 선이라는 같은 말이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1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1인칭 단수로. 자, 1인칭 단수로 쓰여졌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곧 자에 속한 선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보이나 그 본질에서는 자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대로 행한나이다. 내가 간과하오니라는 것은 애정이죠. 아래에 내려올 것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에요. 열망. 간구한다. 애정이에요. 애정. 겸손하게, 간절하게, 그것으로부터 중생에 이르게 한, 주님과 결합하고자 한 애정, 간과하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일어나 앉으셔서라는 말씀, 일어난다는 것은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입니다. 악과 거짓들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앉은다라는 것은 평화, 평강,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겠죠. 이것이 앉는다는 말은 야사브란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선의 측면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토샤브의 어원입니다. 어원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나그네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진리 측면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선의 측면에서 중생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일어나 앉는다는 말씀의 뜻은 그 상태로부터 제고되어져 좀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져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연적 선의 상태에서 좀 더 제고되어져, 일어나 앉으셔서 제고되어져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제고된다는 말은 악이 그만큼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제고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안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삶이라는 측면에서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물러나 있는 것만큼 나는 제고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세상을 향하면 향하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멀리 가세요. 그리고 그만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곧 지옥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제고돼서 앉는다라는 것은 자연적 선의 상태로부터 좀 더 제고되어져
업그레이드 되어져 올라가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어나 앉으셔서 자,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지금 도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흐름에 의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지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데 이 도구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자,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섰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진리와 결합된 자연적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인 선이죠.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가정적 선이에요. 가정적 선. 엄격히 말하면 자에서 본질로부터 비롯된 자의 선이에요. 가정적 선이에요. 이 선에 속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속한 진리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라고 하는 것은 결합이죠. 결합. 전유에 속한 결합이에요. 이 전유에 속한 결합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것 같이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주님의 것은 아주 순전하고 순진무구하죠. 오점 하나 없는 아주 순진무구한 겁니다. 티끌 하나 없는. 근데 그것이 내 것 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 같이 바뀐 것은 나의 생명과 결합됐죠. 자, 그만큼 탁한 생명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어나 앉는다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잡수시어서 아버지 혼이 나를 축복하게 하소서. 자, 아버지 혼이 나를 축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생명으로부터 결합하게 하소서. 이해가 되시죠? 자, 아버지 생명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겉사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자, 들어와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주님과 결합하게 하소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제고되어져, 고양되어져, 제고되어져 결합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이죠.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이죠. 그 앞에 지금 간구하다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자, 신령 합리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 자연적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자, 리브가로 일컫는 신령 진리와 결합되어져 그와 같이 선을 생산해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느냐. 선이 나오는 신속함이죠. 자연적 선이 그렇게 신속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죠. 저를 봐도 신속하게 아주 나왔죠. 왜? 천기와 지옥이라는 책 한 권을 읽고 그 일 행하겠다고 수도 없이 제본을 떠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줬으니까 손한 것이죠. 그렇죠?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영은자매니 만나자마자 막 발바닥이 불나도록 들락날락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것인가, 아주 별 궁리를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이 아주 빨리 나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선이 빨리 나왔다냐. 전라도 말로 어떻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빨리 나왔다냐. 그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망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 진리를 가르치죠.
제가 색소폰을 한 5년 이상 불었는데 차 안에서도 그것을 막 가르쳤죠. 우리 다경자매님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틈만 나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색소폰 잠깐 있다 불어. 여기 앉으세요. 성경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르칩니다.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차 마실 때도 가르치고 차 안에서도 가르치고 앉으나서나 입에서 가르칩니다. 입만 떼면 이거 가르칩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교회 목사들 만나서도 이야기하다가 아주 혼났어요. 제가 두 사람 망쳐놓고 이야기하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교회 목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거 뭐 영지주의니 어찌 이상한 말 하더라고요. 아주 혼났어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좀 빨리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자, 야곱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 아버지라는 것은 여호와를 일컫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일컫는 신령 지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말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섭리하셨다. 네가 한 것 같지만 그거 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랬죠? 주님께서 다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것만 취해서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무거나 다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께 결합할 수 있는 순진한 것들만만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아래도 보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라는 말씀의 뜻은, 자, 이삭은 속사람 안에 있는 한적선이죠. 그러니까 속사람 안에 이미 형성된 거듭난 중생한 속사람에 속한 한적선으로부터 그와 같은 선에 관한 보다 가깝게 근접해서 깊은 지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말한다는 것은 아마르, 지각하다는 말이에요. 지각, 생각하다, 지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보다 내면적인 극내적인 선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기를, 좀 더 내게 가까이 오너라. 누가? 야곱아, 좀 더 가까이 와라. 그와 같은 자연적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아, 좀 더 그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보리라 하더라. 자, 내가 과연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라는 것은 그것이 과연 신령한 것인가? 자, 선에서 정말 그 속사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된,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된 중생한 그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로부터 겉사람 안에 또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신령한 것인가 아닌가를 내가 한번 보겠다. 그것들에 관한 지각이죠. 그래, 안 그래요? 지각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만져보리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1인칭 단수로 써져 있어요. 1인칭 단수.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 선인 것으로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적 선. 다시 말씀드리면 자에 속한 자연적 선이다 하는 것을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묵상하면 알아요, 몰라요? 그 묵상 안 하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 묵상이 기도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의 뜻. 기도가 입술 떠떨거리는 걸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깊게 명상하는 것, 깊게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서에 주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기도는 깊게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진리의 가르침을 깊게 묵상해야 악에 속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냥 정신 하나도 없게끔 그냥 아주 시끄러워서 따따붙다 떠들어대면 그것이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도가 되겠냐?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느냐? 김주님 기먹었습니까? 아직도 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허구적거리고 있으면 보면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왜?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줄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살릴 수 있어요. 자기는 그 가운데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자를 살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나으려고 병원에 가야지 몸을 낫을 거 아닙니까? 나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를 어떻게 의사가 치료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또는 새 교회에 속한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 이외에는 전부 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건강하다면 내가 올 필요가 전혀 없었다. 병든 자에게 병원이 필요한 건 아니냐. 나는 너희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왔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미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자라고. 신비한 미친 자라고. 그리고 그 미친 자는 미친 세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미친 자가 미친 세상을 보고 미치지 않는 세계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얼마 전에 영화 늑대소년이라는,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늑대소년이라는 영화가 벌써 토렌트에 떴어요. 토렌트 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화 스크린에서 바로 내리면은 바로 그 다음날 뜹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거의 모조리 다 들어있습니다. 애국 영화 거의 모조리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시사적인 거,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를 보고 또 그런 것들을 감상하고 그럽니다. 또 세계 각각 오지에 있는 나라들 또는 그들의 종교적인 것들, 풍습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 늑대소년이라는 것을 제가 토렌트로 다운을 받아서 영화를 봤는데, 그 늑대소년은 6.25 전쟁 당시에, 내용이 줄거리가 대충 그런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고아로 남게 되어 늑대에 의해서 키움을 받습니다. 소년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소년으로 성장한 그 아이가, 소년이 자기 또래의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또래의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로부터 생명에 관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으로, 그래서 서로 감성이 싹트게 되고 그 내적 애정을 나누는
이런 관계로 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닮는 그릇으로 태어난다 그랬죠. 자,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늑대에게 키움을 받아서 늑대에 속한 것들을 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죠. 근데 그 생명은 곧 그 본질에서는 늑대의 속성 위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무엇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계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세계에 속한 것들을 거기다 담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자가 장차 성장을 해서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주님께 속한 이 땅에 사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데 요즘은 자기가 늑대죠. 사람을 취하고 있으나 그 본성에서는 늑대란 말이에요. 다 늑대 소년이에요. 지옥의 속성들을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늑대 소년처럼 자기 아들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전수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그래서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그들은 세상 탐욕, 욕망, 명예, 출세 이런 것 위에는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쟁하는 것 이런 것 위에는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늑대손이에요. 그게 늑대손. 근데 그 늑대소년이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을 만나. 자기 또래의 소녀를 만났어요. 순이라고 하는. 그 소녀로부터 사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배워. 그리고 그 소녀와 그 늑대 소녀와는 풋풋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싹트게 되는데 그 늑대 소녀는 늑대 소녀의 방식으로 그 여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중생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늑대 소녀는 늑대 소년 방식으로 그 소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가지 소녀 입장에서 보면 각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자, 각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연적 선이라는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네? 자기 탐욕으로부터 선을 낳는다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소녀와 늑대 소녀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다 되어 4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려진 것이 늑대 소녀라는 영화예요. 영적인 것하고 너무 일치하죠. 영화 보면서 그거 보셔야 돼요. 영화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에서는 그냥 짐승입니다. 짐승.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얼굴, 소위 말하면 내면으로부터 사람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면으로부터 인간을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어떻게 성경 사람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나면서부터 경쟁하는 것 가리키고 세상 욕망, 명예, 권세, 탐욕 이런 걸 쫓는 걸 가리키는 사람이 가리켜서 노인이 되면 자식들한테 푸대접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요즘 노인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죠. 노후 대책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말들 많은데
그거 자기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인을 어머님, 부모님을 보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거 싫어하죠. 노인이 자기 늙어서 먹고 살 일 걱정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슬픈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삶은 주님께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다 누구만 있느냐? 짐승들만 살고 있어요. 짐승. 노인들은 성경에서 다 지혜를 표정합니다. 지혜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나이 드신 부모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삶에 관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노인들을 공경할 줄 알았고 노인들 말에 순종할 줄 알았어요. 요즘은 그거 찾아보기 옛말이죠.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새교회를 주님께서 설치를 안 하면 안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설치가 돼서 이 진리를 가리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뭐가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똑똑하고 잘난 것도 없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그 순수한 그 하나, 그것과 결합을 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 여기 보니까 만져보리라 하더라. 예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보리라 하더라. 자연적 손으로 지각을 했다. 자에 속한 자연적 손으로 지각을 했다. 깊은 내면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는 신령한 것이 아니야.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결코 내가 내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좀 지각을 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 가까이 가니 라는 그것들이 지금 결과죠. 네. 현존에 관한 결과죠. 지금 결과로 지금 현존이 드러났어요.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자,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했다는, 이삭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자, 가까이 가니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각했다는 말이죠. 지각하며 생각하기를. 자, 지각하기를. 자, 즉 선에 관해서 지각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라는 말씀에 있어서는 그 선은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선은 자연적 선이라고 했거든요. 앞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 선인데 진리에서 목소리는 콜이라고 했거든요. 주님의 목소리는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목소리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자, 야곱이라는 것은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자연적 선이죠. 네. 선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 선인 것은 맞는데, 자연적 선인데, 손은 예서의 손이더라. 자, 손은 예서의 손이다는 것. 손은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 어디서부터 나와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진리로부터 능력이 나오죠. 자, 진리로부터 능력이 나오는데 진리가 능력을 가지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선으로부터 나와요. 선으로부터. 능력은 진리로부터 나오는데 진리가 능력을 가지려면 선으로부터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서라고 일컫는 신령한 자연적인 선은 마음으로부터 내면적 속사람으로부터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진 신령한 자연적 선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 선이 나왔다는 말의 뜻은 그 질서가 도치되어 있다,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의 뜻이죠. 우리가 질서에 일치하는 것은 선으로부터 진리가 나올 때 질서에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으로부터 진리의 행함 또한 질서에 일치한 것이죠. 반대로 설명을 하면 진리로부터 선이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선이 임류하는 것은 선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고, 하나는 악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나오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선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건 두 가지, 질서의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선으로부터 선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임무가 있겠죠. 직접적인 임무가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선으로부터 진리를 통해서 나오는 간접적인 임무가 있겠죠. 그것은 질서에 일치하죠. 자, 영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선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진리로부터 선을 낳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로부터 선을 드러내는 것은 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선이 있고, 하나는 선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그 진리와 결합이 돼서 그 모습을 드러낸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는 엄격히 말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보면 야곱이 니브가로 일컫는 영적 진리와 결합을 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선이 맞기는 맞죠. 근데 그 본질이 지금 어디서 비롯됐다 그랬어요? 자아에서 비롯됐단 말이에요. 자아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질서에 도치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했단 말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거, 그러니까 질서에 일치한다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하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선으로부터 드러낸 것이 있고, 하나는 자애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있는데, 자애에서 비롯된 것은 철저하게 질서에 어긋나 도치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예서인지를 알아보겠다 그랬고, 손은 예서의 손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말씀을 지금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문장의 흐름과 연결이 되세요? 자, 23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삭이라는 단어 없어요. 보내보면. 자, 그의 손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의 손이에요. 그의 손. 앞에 주어로 그의 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뒤쪽에 보면 그의 손이 그 형이란 말 나오는데, 그의 손이 이 문장 전체를 지금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 말미암은 선에 관해서 분별력이 없었다. 뭐 말해? 분별력이 없었다는 말씀이 뜻입니다. 없었다. 그의 손이 그 분별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겉사람 안에 드러낸 자연적 선과, 그리고 자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인 선과 분별하지를 못했다니까요. 못했어요. 처음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선인 줄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님 우러를 열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열망 가운데. 주님은 그 열망을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간과하다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합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지 저는 아주 공부를 하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사실.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는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더라 라는 말씀 뜻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신령한 자연적 선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런 지금 염소털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지금 양털을 뒤집어 쓰고 양털을 입고 있는 것처럼 염소털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신령한 것처럼 보였단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를 축복하다. 이삭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자, 그의 손이 그를 축복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축복이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이 결합은 그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순수한 것들과 결합을 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3인칭 단수로 지어져요. 3인칭 단수로. 원문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결합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대 그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순수한 것들과만 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결합한 게 아니에요. 그 결합이 이루어져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삭이 말하기를, 이삭이라는 단어 원문에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내 아들 예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하더라. 라는 말씀 뜻은 그 자신은 그것을 신령한 자연적 손으로 알았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네요. 제가 그만큼 설명을 잘했다는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 자신은 그것이 신령한 선으로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선으로 그는 알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자, 신령선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것들과 지금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속사람으로 또 시인된 것은 곧 주님 자신이죠. 자, 속사람 안에 지금 주님 자신이 임류해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 자신, 합리적 선과 결합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나오는 것인데 내게 가까이 가져오라라는 것은 그것과 결합하고자 하는 열망이죠. 열망.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진리로부터 만들어낸 이루어진 그 모습을 드러낸 선이죠. 자, 삶에 속한 선과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과만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사냥한 고기라는 것은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과 결합이 돼서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자, 겉사람에 속한 생명과 결합하리라. 겉사람의 생명과 결합하리라. 하더라. 자, 예정이죠. 하더라.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하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니. 자, 야곱이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니. 자, 가까이 가져간 것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요리한 거, 그러니까 소박한 것들. 그 가운데 소박한,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 3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 가운데 순수하고 소박한 주님께 속한 것들을
내적인 선과의 결합이죠. 지금 네. 결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가지고 가니 그가 먹고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뜻이죠. 네. 먹었다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마시다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야곱의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자, 먼저 무엇과 결합이 됐어요? 선과 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주님께서 결합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포도주는 진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먼저 결합이 이루어졌어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와 그 다음에 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제 안에 이미 선이 들어와 있다. 중생한 자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가는데 그것이 곧 질서에 일치한 주님께 속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결합이 이루어져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신령한 자연적 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건 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몇 시간 공부한 줄 아세요? 예전에 다 봤던 거. 그리고 또 보고 가르치면서 몇 시간 공부하냐면 한 넉넉 잡아 10시간, 길게는 12시간입니다. 이 짧은 문장 보면서. 요 몇 절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만큼 보고 원어 보고 대조해서 깊게 묵상하고 어떻게 가르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제가 몰라서 10시간씩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칠 것인가. 그거 궁리하는 거고. 왜? 그것이 곧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교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 스베덴 보리가 써놓은 스베덴 사도가 쓴 그 책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해합니다. 그냥 선에 속한 진리다. 자연적 선이다. 신령이라는 말도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신령이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겠어요. 스웨덴보리가 써놓은 책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르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다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놀라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데 저는 내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이 놀린다니까요, 하고 날 때마다. 한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중생하지 아니하면 저 세상에 가서도 중생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 세상에서 중생합니까? 이 세상에서 중생할 수 있도록 토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 중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은 설령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제가 가르친 거 다 가르쳐요, 다시. 그리고 그게 거기에서 다시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진리 만나지 못해서 죽었다고 다 지옥 보내면 그게 주님입니까?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뭐를? 토양을 이 땅에서 살면서 준비를 해야 돼. 이 땅에 살면서 토양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저 세상 가도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준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서는 지금 가정적 선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축대 중에서 가정적, 가축이라는 말로 양떼, 염소떼들이라는 말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적 선이에요.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만 주님께서 취해가지고 중생한 길로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중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것을 기억 속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시신하고 고백되어진 각인된 생명으로부터 이제는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